사도행전 2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우신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구하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서서 사역하는가를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겪었던 예수님을 만난 일을 아그리빠 앞에서,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배울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 받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어떤 전환점, 자신의 삶에서의 전환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 그리고 이런 일을 갖게 되기까지의 선택된 그 과정이 여러모로 틀리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받은 것을 진솔하게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렇거니 생각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부름받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이런 성향인데 부름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도전도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서의 바로 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확하신가,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굉장히 큰 특권을 줬습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인근 부근에 있는 나라를 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그런데 바울이 열심을 냈던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동기는 뭐냐?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가말라엘 문화에서 정말 대단한 인재죠.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는 구약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분석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이때 이름으로는 사울으로 나오죠. 사울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역할로 이들을 제재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 맞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쓴다,
뭐 이건 완전히 미친 인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잔인하게 내가 이들을 제재하면서 이걸 막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분노에 차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로부터의 권한을 이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니까 아주 기분 나쁜 존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게 완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시면은 여인과 아이들까지도 작사를 내려고 작정하고 나갔다. 살기등등해서 나갔다. 이런 모형이 나옵니다. 굉장히 분개하고 굉장히 다혈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이 치를 떠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로부터 받은 이 위임이 아주 큰 대업을 맡은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들을 다 모조리 작사를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격분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말 되지도 않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선민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사장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고, 또 바울 역시나 이렇게 도저히 이 격분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2절에 내가 그 일로 수 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차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당을 쫓아다니면서 아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밝다. 태양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거 중동지방에는 엄청나게도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그 다 땅에 쓰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빛만 비치는 게 아니고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음성을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이 엄청난 힘에 눌려서 저절로 그 사람들이 나약한 자가 높은 사람 상전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보는 이 더 높은 사람은 없지요. 자기가 최고 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양받아서 가는데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데 더 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압도된 그 빛으로 비춰지고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거는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권위에 그 음성과 그 빛에 아주 힘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가지고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것까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작내려고 하는 중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작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엄청난 매를 때리거나 여러 가지 이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두고 보면 뭐냐?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한다. 또한 다른 뜻은 예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핍박의 종지부를 찍는 놀라운 부르심이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큰 자격, 임무를 맡아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예수를 부르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권위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들어왔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그 핍박당했던 많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드렸는데 그 권위에 엎드려졌는데 그런데도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이 뭔가?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이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제자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권한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골랐습니다. 시험을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면접을 봐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정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이제 그만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것뿐만 아니고 원래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요. 그랬는데 그 다 누군지 알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어떤 성향을 가진지도 알고 계시면서 이제 그 모든 직임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데 사역자를 삼으신다. 제자가 있는데요. 12제자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를 삼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사역자와 증인. 도대체 제자들로만으로 부족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바울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통해서 그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주려고. 지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나 단체나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정말로 좋은 사역자와 증인들을 무참히 뭉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그 열심이 어쩌면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바울처럼 선택을 받아서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 중에서 바울은 타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온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 삼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그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파송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눈이 이제 영적으로 감겨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도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전혀 느낌이 없는 눈이 감겨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이 판이하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타인, 선민이 아닌 선택되지 않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볼 때는 개와 같고 동물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그 존재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목적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걸 알게 됐죠. 물론 바울도 이렇게 빛을 보고 난 뒤에는 눈에 무엇인가가 덮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도함으로 아나니아 기도함으로 이렇게 완전히 벗겨지는 결과를 통해서 나는 어쩌면 영적 맹인이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감겨진 눈을 갖고 있었구나. 어둠 속에서 있었구나. 빛을 못 봤구나. 그래서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태양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막을 씌워주신 것이고 그걸 벗겨지니까 제대로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내면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수임새에 맞게끔 다시금 재정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눌려있는 권세, 그런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도 뭘까요? 이들과 똑같습니다. 눈을 열어주어라.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행할 목적으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기쁘다고
그러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사명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증인된 삶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종용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듯이 이제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그만뒀다고 해서 그 많은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시했겠습니까? 바울만 돌아섰다고 해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까지도 완전히 이 말들을 전할 수 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로마 속국인데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로마법에 위배된다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자기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목적이 뭐냐?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사역자요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이 있는 것입니다. 보응이 있는데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 연회가 오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졸지에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더 큰 위력과 더 큰 권세가 이렇게 바울을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또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같이 특별하게 이 빛으로 음성으로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또한 사람마다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자 삼아주시고 증인 삼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될 뿐만 아니고 이 너무나 많은 죄에 눌려서 또 사탄에게 눌려서 아주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으로.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특별한 이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유업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내가 이 믿음 없는 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의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역자와 증인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 사단의 구속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상속인의 삶으로 다시 옮겨져서 이 땅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강력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똑같은 강력한 부르심이 있을 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이것을 바울도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갈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없앨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지금은 여기서 안 나왔지만 9장에 보시면은 발길질 하면서 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시채를 떨구는 것 같은 발길질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속담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소를 끌고 일하러 가는 농부가 소를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제초가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칩니다. 그때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뒷발길질을 하는 것입니다. 뒷발길질을 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빨리 가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뒷발질을 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일을 하고 있다, 헛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헛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 거부해도 되지만, 정말 바울처럼 내가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 것이다, 사역자와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에게 바울보다 더 큰 위력의 강력한 부르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그런 엄청난 혈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분노가 차서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그 강도가 강해져서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위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표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될지, 사역자가 될지 증인자가 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함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나만 편하게 살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미 승리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편하게 살고자 하지만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이 편하게 사는 그것이 세상적인 육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무력화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